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세 구절의 말씀 1장, 3장, 6장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과 함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제목이고요. 다 아는 제목이고 다 아는 내용,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감격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호세아가 구약 성경인 건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인 건 아시고. 제가 너무 우리를 낮게 평가했습니까? 지식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그죠? 지식이 쌓여가요. 그런데 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못하면 오늘 아침에도 잠깐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마 몸에서 이렇게 딱딱한 것이 갑자기 이렇게 불쑥 튀어오르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디마디 같은 데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막 혹 같은 것이 튀어와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몸에 칼슘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그 칼슘이 쌓여가지고 뼈에서 이렇게 칼슘이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칼슘이 과다 섭취가 되는 거죠. 그게 적당하게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지 않으면은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쌓인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뿔이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 말씀이 뿔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많이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예배드리기로 오기에 힘쓰시는 만큼 오늘 참 빗속을 뚫고 여러분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런 날은 참 마음의 유혹이 있잖아요. 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다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만큼 이 열정만큼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조를 더할수록 제가 기도 가운데 고백했습니다만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더 체험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자기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 아빠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엄마 마음이 그때 그랬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키워보니까 그렇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이분 여러분 내가 시험 들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호세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호세아는 자기의 무너진 삶으로, 어떤 삶이라고요? 무너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애시당초 결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잘 살다가 그냥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고 다른 사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같이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한번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좋다고, 내가 싫다고 또 나가네. 한두 번이지 그것도. 데려다 앉혀놓으면 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같은 사람이 주구장창 좋다 그러면은 그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도대체가 여기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데리고 온 결혼 같이 사는 첫날부터 그렇게 사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이 호세아의 삶이 여러분 성공한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철저하게 무너진 삶이고 상실한 삶이고 잃어버린 삶이고 실패한 삶이에요. 둘만 그렇게 알고 지내면 또 모르겠어요. 남사스러운 일이니까 밖에 모르고 그저 쉬쉬하고. 친정 갔어요. 한 석 달 안 보이면 이웃이 묻습니다. 아니 어디 그 호세아네 거기 어디 갔나 봐. 그 로암미잖아요.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잖아요. 그 로암미네 세댁 어디 갔나 봐. 아유 예 뭐 친정 갔어요. 그래도 데려다 앉혀 놓으면은 또 한 1년이 멀다가 또 나가. 1년이고 2년이고 안 들어오면은, 둘만 이렇게 알고 지내면 모르겠는데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온 달라스가 다 알아요. 여러분 낯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호세아의 이 삶은 무너진 삶이고 망가진 삶이고, 누가 그러시더라. 젊은 사람들 용어로, 우리 젊으신 분들 용어로 이번 생은 망했다. 그죠? 이번 생은 끝났다. 폭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표현들을 쓰시던데, 무슨 낙으로 여러분 호세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것은, 어려운 것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 삶을 호세아에게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원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했던지. 그런데 저를 이렇게 망가뜨리시려고 저를 부르셨다면은, 나는 죽살하도록 목회하면서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등 돌리고 네 가정은 파탄나고 뭐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저를 부르셨다면은 저는 목회 안 했을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갔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쓰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참 짓궂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갖고 난 사람은 그러면 무슨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영문도 모르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유를 알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요?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머리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기들 키워보시면 우리 이제 깐난쟁이 키워보시는 그죠? 조금 크기 시작하면 애들이 단박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요? 그죠? 엄마는 왜 동생만 사랑해요? 엄마 왜 오늘은 비는 왜 내려요? 엄마 이거는 왜 그래요? 아빠 저거는 왜 그래요? 계속 뭐예요? 물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장착을 해놓으신 거예요.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요라고 묻는데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도저히 생각해도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왜요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사생아들 같은 이러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니에요.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그 자식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입양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입양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왜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왜 저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나를 굳이 세워가지고 이 욕을 먹이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러려고 저를 쓰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속에 굴뚝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만의 무엇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망가진 삶을 통해서 무너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세대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호세아의 가정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고자 하는 무엇?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멘. 하나님 그런 메시지 안 줘도 좋아요. 저 그렇게 거창하게 저를 통해서 메시지 안 던져도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래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죠? 어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항상 꽃길만 걷는 것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신자와 불신자가 되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그 애가 거기서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애가 학교 잘 오고 가다가 유괴를 되는지 여러분 꿈에라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침에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러 나간 양반이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침부터 그렇게 겁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드리고 싶고, 그죠? 귀에 사탕 발림 얘기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여러분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도닥거려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잘하고 있다고, 잘한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안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 잘 산다 할 때 예레미야 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무너진 삶을 통해서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되면은 최소한 쌍둥이는 낳아야죠. 최소한 야곱처럼 12로 한 타스는 낳아야죠. 한 더즈는 낳아야죠. 겨우 그의 평생에 자식 하나 놓고 그것도 나머지 첩 하나 잘못 들여가 나와가지고 둘이 그렇게 분란 일으켜가지고 AD 400년 이후에 이슬람교가 되게 되는 지금까지 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이 무슨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불화의 근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면은 다 보여주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못 보여주시면 천국 가면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기대돼요. 파노라마로 쫙 펼쳐가지고 네가 그때 이때 이렇게 해서 힘들었단다. 너는 그때 모르고 나 원망했지. 근데 사실은 내가 그때 너한테 이런 뜻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아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 땅이겠죠.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 저 땅에 태어나서 76년을 83년을 살았던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저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쭉 경험하게 하셨군요. 그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으로도요, 어려운 삶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은, 수많은 성경의 예와 수많은 삶이 있겠지만은 저는 바울의 삶을 예로 들고 싶어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요, 바울이 우리가 우러러보고 신약의 성경의 절반을 집대성하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의 말씀을 그가 모든 사람들의 유럽을 변화시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대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시죠? 바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코 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쩌다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바리새인이 입문하여서 정계에 입문해서, 뭐 요즘은 그렇잖아요. 보니까는 장관들이 주로 보니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장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교수였는데 오늘날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네.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경제학과 교수여서 막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급이에요, 리더급. 혈통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이 사람은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장한테 펜대만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딱 하겠다 그러면은 결단력 있게 추진해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진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무너졌어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서 은혜가 되죠, 그죠? 주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 바울은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가 돼가지고 순교 직전까지 가고 알카에다에 잡혀가지고 죽을 고문을 당해서 반신불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복음의 도구로 쓰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목사 시키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바울의 인생은 여러분 무너진 삶이었어요. 무너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그가, 다 잃어버린 그가, 바닥으로 치달았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고, 지금도 그가 쓴 로마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그가 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그가 쓴 수많은 서신도들을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인생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어요.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좋은 기도의 응답 제목만 와서, 그렇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저렇게 해서 감사해요, 감사의 헌금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하나로교회 복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대견스러워 보일 때가 여러분 언제가 가장 대견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언제가 대견스럽게 느껴집니까? 내가 베풀어주는 거 좋은 거 우쭈쭈 해주면서 맛있는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하면 그거 먹으면서 막 좋아하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그래도 귀엽죠. 예, 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그거 하려고, 그거 잘 먹이려고, 그거 잘 입히려고, 그거 잘해주려고 뼈 빠지게 고생한 고생 하나도 생각 안 날 정도로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식이 대견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대견스럽게 조금씩 어떻게 갈 때요? 성숙해가고 성장해갈 때. 그 기쁨은요, 그 보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 행복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은 쓰리죠. 아프죠. 예. 그런데 자식이 그걸 잘 이겨냈을 때 그것만큼 우리가 보람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은 손이 모자라서, 세상의 모든 아이를 다 품기에 손이 모자라서 누구를 주셨다? 어머니를 주셨다. 영어 사전에 가장 이 미국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 말고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 뭐라고요? 어머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제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준 제도는 두 가지요. 국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조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님께 주신 제도예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부모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1절 2절 길지 않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의 뒤를 추격하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사랑이에요. 그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의 고백처럼 바다 깊숙이 가서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날개짓을 해서 새벽 하늘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나 완전히 반대, 다시스 반대 욥바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지라도,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도 요나스를 잡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 요나가 잠든 곳이 선상이 아니라 바다 그 배에서도 제일 아래층. 여러분들 배를 좀 타보시거나, 집에 요트 없으시죠? 이게 배가 굉장히 깊어요. 이 선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트 같은 거 이렇게 강위에 떠 있는 요트를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뚜껑 따면 거기서 한 사람이 막 기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꽤 깊어요. 그 배 밑바닥에서 요나가 자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욥바로 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바닥 배 선실까지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거기도 모자라서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집어 던졌을 때 그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 저 깊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 뱃속. 이게 물고기 뱃속이
물리적으로 물고기 뱃속인데요. 이게 상징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죽음이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걸 표현하면서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기까지 자리로 가서 펼지라도 못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쫓아오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시고, 저는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 있는가? 못 떠나요. 못 떠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당신 앞에 세워 놓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서치라이트에 비교하더라고요. 서치라이트. 촛불 같은 불빛은, 이런 불빛은 밝으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지만은 서치라이트는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비추죠. 한 타겟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춥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서치라이트가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은 특별히 나만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러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가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죠? 숨고 싶잖아요. 때로는 조금 적당하게 넘어가고 싶잖아요. 때로는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만 여러분 때로는 이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 줄 아는데요. 다 보이는데 제가 한 번은 안 가지고 왔네. 이 핸드폰의 전화기를 제가 좀 이렇게 뜯는 걸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고치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뭐 고치는 게 있더라고. 웃으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 열고 뭐 나사를 풀고 쪼이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구를 사가지고 풀었네.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얘가 말하는 이 유튜브에서 얘가 요거 찾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기 안에 되게 조그맣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 부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스탠드 있잖아요. 그 밟지도 않아요. 그냥 켜는 스탠드. 그걸 하나 더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봤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수술할 때 여러분 그 켜지는 불 있죠. 그게 엄청나게 밝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그 사람 뚜껑 열어놓으면은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장기가 뭐 이만한 게 뭐 작은 게 그래서 뭐 간이고 심장이고 있는 거 다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혈관 안에서 조그마한 그 구멍이 하나가 나도 거기에서 계속 피가 어떻게 해요? 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위협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집중적으로 거기를 비춰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서치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드러나야 돼요. 그 앞에 내 치부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못난 게 드러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냐 하면서 누구라고 칭함 붙여주고 호칭 붙여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인간이었고 그거 다 걷어가고 다 없어지고 나니까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까발려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뒤쫓아가서 잡아오고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아.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겠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도망가면 잡으러 오겠지. 내가 조금 더 곁길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악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나간 것 잡으러 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호세가 그러면서 집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옆에 내 잡히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그냥 안 놔둔다. 이러면서 호세아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얼굴 보면, 그런데 또 가는 길에 하나님께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너더러 결혼하겠냐? 그 은혜 생각하면 가다가 마음이 바뀌게 되고, 또 그 화상을 보면은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끌어다가 앉혀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악용하고 남용하면은 그 남편의 사랑을, 호세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항상 나를 데리러 오겠지. 그죠? 저 인간은 항상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팔자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건 여러분, 호세아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6장 1절부터 3절,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어떻게 하자?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집 나가지 않습니다. 그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남편의 사랑을 알면 돌아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수도 없이 여러분 반복하죠. 히브리 동사는 뭡니까? 알다가 뭐예요? 이제 말해보세요. 야다, 그죠? 야다, 알다, 야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이 야다는 뭐라고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래서 호세아가 무엇에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같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무엇과도 같다. 새벽이 동이 터오는 것과 같다. 그죠? 아침이면은 동이 터오는 건요,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왜요? 경험한 거거든요. 그죠? 아침에 먹구름이 이렇게 낮게 끼니까 뭡니까? 아유, 곧 비가 오겠네. 무슨 근거로? 경험해 봤거든요. 먹구름 낮게 끼고 우중충하면은 영락없이 곧 비 오잖아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못 하는 거다? 경험하는 거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사랑을 합니까? 결혼해 봐야죠. 애 낳아 봐야죠. 10달 동안 그 애를 뱃속에 넣고 있어 봐야죠. 낳아가지고 그죠? 그 자식이 바락바락 대드는 거 경험해 봐야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지 맘대로 하는 거 회초리 눈물 나도록 막 속으로 눈물 흘리지만은 몽둥이질을 더 해봐야죠. 애가 열이 펄펄 끓도록 막 그런데 막 이머전시를 가야 되나 어쩌나 발을 동동 굴러봐야죠. 그걸 다 뭐요? 해봐야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다. 제 첫째 이름을 결자를 넣자 그랬더니 누가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한결이로 해 그러더라고요. 한결같다. 그래서 한결이가 될 뻔하다가 너무 좀 흔한 것 같아서 결자를 가운데 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게 뭐예요? 결이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이 하나다. 중간에 거스르는 결이 없고요. 반대로 일어나는 결이 없고 옆으로 빠지는 결이 없고
여러분들이 강을 가다 보면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층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조금 옅은 흰색도 있고 좀 짙은 주황색도 있고 이렇게 층리라고 그러죠. 그죠? 예. 좀 더 크면 그 주상절리라고 그러게 탁 끊어져서 이렇게 바위처럼 절벽처럼 보이면 그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그 층이 이렇게 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다 달라요, 결이. 거기에 있는 재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도 달라요. 어떤 것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빗살처럼 내어 있는 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직전으로 가는 것도 있고 결이 달라요. 나무를 잘라 보셨습니까? 나무도 어떻습니까? 나무 결이 다 달라요. 가물었을 때 나무 결이 다르고요. 그리고 물이 많을 때 잘 자랄 때 나무 결이 다르고 화재가 나가지고 불탔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 해를 지난 그 해는 또 나무 결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한결같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똑같이 계속해서 이 똑같은 게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변함없으니까. 여러분 사기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뒤통수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철저하게 믿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등 돌리는 걸 당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저 사람도 그럴까? 쟤도 지금은 저런데 나 앞에서 웃는데 저럴까? 못 믿어요. 그죠?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번지점프. 그죠? 번지점프. 요거 하나 매단 거 외에 요거 하나 매달았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날 잡아주는 게 없어요. 안 잡아주면 안 잡아줄수록 더 스릴감이 넘쳐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스릴감이 넘쳐요. 밑이 물이 아니고 바닥이면 맨바닥일수록 더 스릴감이 넘쳐요. 무엇 하나 믿기 때문에 내 이거 발목 하나 잡고 있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몸을 천길만길 낭떠러지 않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세상은 다 변해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헌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겠거니 이거 지나가 넘치는께서 함께 하시겠거니 라고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하는 사람?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경험해서 알기로 원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